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참회 기도를 드리심으로 함께 주 앞에 기도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 가운데 살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품을 떠나 살며 하나님 앞에 서운한 대로 살지 못하고 깨닫는 대로 행하지 못하고 주님의 분부대로 살지 못하던 저희들이 부끄러운 마음으로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그러하오나 주께서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저희가 어찌 있을 수 있으며 주님이 부르지 아니하시면 어찌 올 수 있었겠나이까. 주님의 허락을 받아 이 자리에 있고 주의 용서함이 여기에 있는 줄 믿고 오늘도 감사하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행복하기 위하여 남을 불행하게도 하며 내가 이득을 얻기 위하여 남에게 손해를 주기도 하며 내가 기뻐하기 위하여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허물을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죄를 하라고 물질을 주셨지만 저희는 물질의 노예가 되고 이 세상의 삶을 살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라고 밝은 총명을 주셨지만은 그 총명으로 죄를 짓기에 더했고 향락을 찾아가는 일에 서둘렀던 죄를 자복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늘나라 소망을 바라고 살면서 땅에 매이고 자기 자신을 우상화하며 이 세상에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욕 돌리고 많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결국은 불화하고 자기 자신도 평안을 찾지 못하고 살아간 많은 불신앙적인 시간들을 자복하오니 주여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그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기립하셔서 57장 찬송합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다 올라갑시다. 성도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할지어다.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제 33번, 교동문 33번 함께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공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조차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타와 소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79장 찬송합니다. 79장.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받아시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일 주 여호와 우리를 도우리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dom이 쓸데없네. 높으신 여호와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있으니 여호와요. 아멘. 82장 찬송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남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체가 받아가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이절 못하니 주보 맨 뒤에 기도의 공동체란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중남미 선교를 위해서 수리남, 기아나, 프랑스형 기아나 이런 곳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그 남미의 북동부 지역 남미입니다. 수리남이라고 얼마 전에 무슨 영화가 있어서 한국인들에도 조금 알려졌는데요. 중남미의 이런 나라들을 위해서 또 나라의 평화와 안정과 성장이 있도록 지역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시는 중에 서울 중북부 지역 중 종로구, 성북구, 상계동 지역 교회들이 복음 전하며 영혼들 출소하도록 예수소망교회 이 지역을 붙여주시도록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합심 기도 제목을 위해서 오늘은 가족의 신앙을 위해서 믿는 가족 권속들에게는 믿음을 더해 주시고 믿지 아니하는 권속들에게는 신앙의 문을 열어 주시도록 부족한 종 위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통치 아래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충만함을 얻도록 또 모든 성대와 발성기관에 복을 주셔서 힘있게 유익하게 주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 교회와 성도들을 대신하여 이종영 권찰님 주님 앞에 기도 인도하여 주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주님의 이름 부르며 아버지 하나님 땅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들 무더운 여름을 아버지 하나님 땅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자리에 주의 이름 부르며 아버지 하나님 땅 감사와 오직 찬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 심령을 허락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땅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영의 강건함 또한 성령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실 때에 올 한 해 이제 또한 아버지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땅 성령의 열매로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 맺을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드릴 때에 선교 사역지에 나가 계시는 많은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신변의 안전함으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실 때에 믿는 등록자들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의 나라가 더욱더 흥왕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국내에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물질로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후원하는 주님의 교회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더욱더 힘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 여름에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세계 곳곳에 전쟁, 기아, 가뭄, 홍수, 산불 등 자연재해로 아버지 많은 이들 어려움 겪고 있습니다. 이때 아버지 하나님 또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주신 이 세계에 아버지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이때 저희들 아버지 청지기의 삶으로서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경륜 안에 깨달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땅 기도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심령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함께하여 주실 때에 예수소망교회 아버지 하나님 땅 합심 기도 제목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이 주에 가족 신앙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믿는 가족들에게는 믿음이 더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또한 참으며 인내하며 또한 그 영혼을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는 심령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배의 시간에 함께하여 주실 때에 단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 성령의 통치 아래 영의 강건함과 말씀의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시옵시고, 전하시는 말씀에 아버지 힘이 있어 저희들 듣는 귀에 붙드실 때에 말씀이 아버지 참된 진리와 양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 속에서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심령의 평강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의탁하오니 시종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귀에 복주심을 바라올 때에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제20장 24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4, 25절 두 절만 우리 교독을 합니다. 제가 먼저 24절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드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라되 내가 그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예, 204장 찬송합니다. 204장 찬송. 예수로 나의
주 안에 기쁨 드림으로 마음의 근당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복된 날 하늘을 문 활짝 여시며 심령의 문들 또한 활짝 열어주옵소서. 열린 문을 따라 주의 말씀이 심령들 중에 찾아가 영혼을 밝히는 빛이요 인생에 나아갈 바른 길이요 영혼을 위한 참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며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옵소서. 말하는 이과 듣는 귀에 복 주신 바라오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요한복음 제20장 24절로 3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도마의 불신앙 그리고 도마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의와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요 만유의 주제로 마음에 모시어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내주동행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르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의와 생명과 축복이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도마는 경험주의자여 불신앙자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권면의 말씀을 들은 도마는 주님을 향하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인생들이 믿음과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점입니다. 오늘은 8월의 둘째 주일이 되어져서요. 예수소망교회 비전을 우리가 대보는 중에 오늘은 성도의 신앙 고백 하는 것 있습니다. 제가 번호를 부르면 내용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거룩한 행복의 근원이시다. 2. 예수 성도에는 거룩한 행복의 비전이 역사하는 교회다. 3. 예수 성도에는 거룩한 행복의 전파를 위하여 존재한다. 4. 우리는 거룩한 행복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믿는다. 5. 우리는 거룩한 행복의 전도자들이다. 예, 여기 우리는 거룩한 행복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믿는다 그랬는데요. 거룩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인식과 가치관이 되어지면 사람이 변하는 것이죠. 요즘에 뇌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발달해 가지고요. 재미가 있는 현상들을 많이 봅니다. 뭐냐 하면은 사람들은 그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주로 도파민이라 그래요. 그런데 도파민이 나와서 기뻐하는 수가 있고요. 기뻐함으로 도파민이 나오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펌프 아십니까? 옛날 시골 가면은 펌프에 물 한 바가지를 집어넣죠. 그리고 그 물을 통해서 또 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가 먼저냐 그러면 기쁨을 인식하는 그 자체가 더 먼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 빛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빛이 들어가면 인생들은 기뻐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면 지난주에 말씀을 좀 정리하고 오늘 말씀 보는데요. 지난주에는 크게 세 가지 말씀 봤습니다. 하나는 어찌하여 우느냐. 막달라 마리아가
천사를 만났을 때도 주님 만났을 때도 두 번 질문을 받았어요. 어찌해서 우느냐.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 처지에서 지금 슬퍼할 일이 있어요. 주님의 시신조차 못 찾는 거죠. 그런데 천사도 주님도 뭘 질문하셨냐면 어찌하여 우느냐. 울 거리가 안 된다는 것이죠. 왜? 네가 찾는 그 죽은 시체, 시신이 없어.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쩌면 찾을 수 없는 것들을 갖고 사람들이 찾다가 울고 있지는 않는가. 사람들이 사랑을 찾죠. 근데 그 사랑을 자기가 개념에는 인간이 줄 수 없는 사랑을 인간 속에 찾으면서 어떤 사랑을 자꾸 찾아요. 어찌하여 우느냐? 찾을 수 없는 걸 왜 찾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의 비밀이 되길 축원합니다. 희한한 일입니다. 다 인생들이 사랑을 찾는데 안 돼. 그런데 어떤 사랑이 그걸 풀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마리아에게 찾아왔는데도 마리아가 주님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이 마리아를 호명하십니다. 마리아야. 그게 그때야 깨달아요. 제가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고 하는 시를 인용했는데요. 내 이름을 불러줬을 때 나도 누구에게 이름이 불려지고 싶다. 이름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은 분명히 주님이 여러분 이름을 부른 그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그 음성을 들은 사람이 주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도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죠. 그 주님이 모습이 변화돼서 마리아가 몰랐습니다. 원정수 권사님이라는 분은 우리나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수석 졸업을 하시고 국가고시 1등을 하고 미국을 가가지고 이제 의사를 하시는 분이셨는데 이분 자기 신앙 고백을 그렇게 해요. 이상하게 자기는 무슨 일이 있으려면 거지 할아버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옛날에 그런 감정 들어보셨을 거예요. 원정수 권사님이라는 분의 감정. 여러분 주님이 거지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오늘도 오실 수가 있고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오실 수도 있고 여자의 모습으로 오실 수도 있고 청년의 모습으로 오실 수도 있고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우리가 늘 알고 있었던 사람이 주님일 수도 있어요. 벌써 몇십 년 전 얘기입니다. 성남의 어떤 교회 개척을 하고 계시던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오라고 하는 그런 아주 간절한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거기 개척을 해놨는데 교회는 그 좀 달동네 같았지만요 교인들이 100명 가까이 모이면서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사모님하고 2달을 넘게 그 기도를 했습니다.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게 더 충성하는 건지 모르겠다. 여기에서 남아서 있는 게 더 충성하는 건지 필리핀에 선교사로 가는 게 더 충성하는 건지 뭐가 뭔지 모르겠다 그랬는데 자기 아들이 있었답니다. 아들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가 세발 자전거를 타고 노는데 말을 못하는 엄마 아빠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타고 놀다가 아빠 뭘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주님이 계신데 그러고 또 노는 거예요. 예? 엄마 아빠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 아니 엄마 아빠도 못하는 놈이 예? 주님이라고 계십니다. 여러분요 주님은요 말씀하시는 주님은 내 가족의 모습으로도 오실 수 있어요. 친구의 모습으로도 오실 수 있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뭘 주셨냐 하면은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사죄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사제권의 근거는 성령이십니다. 성령을 내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주신 사제권, 교회의 권세에 대해서 7가지 권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가 강도권, 어감이 좀 안 좋으니까 쉽게 설교권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성찬권, 그리고 세례권, 그리고 사죄권입니다. 근데 그 뒤에 이 사죄권을 중심으로 그 뒤로 권면권, 징계권이 있어요. 그렇게만 하면은 딱딱하니까 축복권, 축도권을 합해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 제일 중심적인 게 바로 사죄권이에요. 교회 사죄권이 있기 때문에 권면이나 혹은 징계도 할 수 있고 또 성찬식에 참여하는데요. 그러므로 성찬식은 어떤 사람만 참여할 수 있냐면 죄의 고백을 한 사람들만 참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정교회에서는 고백 성사라 그러고요. 천주교에서는 고해 성사라 그러는데 우리 개신교회들에서는 보통 죄의 고백이라고 예배를 시작하면서 죄의 고백을 하죠. 그래서 성찬에 참여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크게 2가지 오늘 현대교회에 대한 비판이 나와요. 첫째, 개신교는 뭐냐? 개신교는 믿음을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실은 성경을 부정했어요. 좀 이상한 얘기입니다. 사죄권을 부정했기 때문에, 교회의 사죄권을 부정했기 때문에 교회는 자기 신앙생활의 옵션이에요.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거예요. 아니요. 교회 사죄권 때문에 죄 고백이 있고 죄 고백이 있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전 지금 믿음을 강조한 개신교회가 성경을 떠났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천주교회도 성경을 떠났어요. 천주교는 어떻게 성경을 떠났어요? 성찬식을 하는데 주님께서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성도들이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그랬는데요. 성도들한테 잔을 안 줘요. 신부들만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식이 새 계약이 집행이 안 되는 겁니다. 개신교도 천주교도 성경 떠났다 제가 지금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7가지 교회의 권세인데요. 다시 한 번만 간단히 정리하면 설교권, 또 성찬권, 세례권, 사죄권, 권면권, 징계권, 축복권 이렇게 7가지를 가지고 교회가 운영되어지도록 주님이 성령이 이것을 보증하시면서 역사하시면서 이걸 집행되도록 지상의 교회를 붙드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상의 교회는 지점이죠. 주님의 지점인데 이 지점이 신통치 않아도 모습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건 요한계시록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로부터 라우디게아 교회까지 보면 칭찬받는 교회도 있고 칭찬과 책망받는 교회도 있고 책망만 받는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자리에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성경 말씀을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깊이 살펴본다면 우리가 주님의 칭찬받는 자리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요한복음 20장 24절 이하의 말씀 보는데 25절의 말씀에 보면은 주님이 이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얘기를 하니까 도마가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게 뭐죠? 내가 확인해 봐야, 눈으로 봐야 믿겠다 하는 것이죠. 내가 경험해 봐야 믿겠다 하는 것입니다.
흔히 이걸 보고 경험주의라 이렇게들 얘기를 하죠. 우리 신앙상의 경험주의와 같은 게 있어요. 뭐냐? 은사주의가 바로 그것입니다. 방언을 해야 신앙이 있는 줄 알겠다. 혹은 사람이 기도하면 병이 고쳐져야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겠다.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은사주의의 무서운 점 뭐냐면 경험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경험을 해야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겠다. 그런 것이죠. 자, 26절인데요. 여러분 26절 좀 큰 소리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26절 시작. 열들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가되 그만 함께 있고 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가까워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26절에 보면 또 주님이 문들이 닫혔는데 제자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며칠이 지났다 그래요? 여드레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면 19절 말씀에 이날 그 안식 후 첫날 저녁 주일 저녁에 무서워서 모여있는 제자들한테 주님이 나타나셔서 2번씩이나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는데 그 후로 여드레가 지났어요. 그러면은 뭘 지났다는 거예요? 안식일 지나고 주일 저녁 지나고 그 다음 날이라는 거죠. 주일에서 주일까지면 일주일이죠. 그 여드레는 그 다음 날이에요. 안식일은 주일보다 먼저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문들이 닫혀 있는데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건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이 제자들이 그 두려움을 유대인들이 자기들 죽일까봐 하는 그 두려움을 잘 극복하지 못했을 때이죠. 여러분 인생의 비밀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두려움, 근심, 걱정, 염려. 주님이 평강해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셔도요. 아멘 할렐루야 했는데 또 찾아와요. 그러니까 주님이 또 말씀하셔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주님이 또 말씀하셔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주 안에 평강하시길 바랍니다. 자꾸 우리는 그 음성 들어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는데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헬라어로 보면은 에이레네 평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평화의 제일 먼저 뜻은 뭐냐 하면 국가 간 전쟁이 없는 상태가 평화예요. 국가 간 전쟁이 없는 상태. 그 다음엔 개인 간 분쟁이 없는 상태. 그런데 여러분 심리적으로는 뭐냐 하면 바로 두려움과 근심이 없는 상태가 에이레네입니다. 육체적으로 심리적. 여러분 육체가요 얼마나 마음하고 깊이 관계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에이레네 인간의 심리 육체적으로는요 근심 걱정 없는 거 이게 에이레네고 그 다음에는요 환경적으로 에이레네입니다. 환경적으로는요 모든 일들이 잘 질서 있게 돌아가는 상태입니다. 지난 주 중에 목요일입니까? 금요일입니까? 우리나라에 뭐 수십 년 만에 태풍이 올라오는데 태풍은 보통 사선으로 비껴가는데 이 태풍은 한반도를 관통하며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요번에는 피해가 너무 크면 안 되는데 이제 이런 중에 세상에 서울 밤에 9시에 서울에 도착한대요. 근데 보니까 이제 오늘은 그냥 일찍 자야 되겠다 그러고 잤어요. 눈을 깨니까 새벽이에요. 6시쯤 됐어요. 그래가지고 뉴스를 확인해 보니까 지나갔대요. 창문 열고 베란다에서 밖을 좀 내다보니까 보통 태풍이 있으면 우당탕탕 거리고 뭐 쓰러지는데 별로 쓰러진 것도 없어요. 이상하다 해가지고 그 기상도를 확인해 보니까요. 이 부산 쪽에서 서울 쪽으로 한 45도 이렇게 기울어져서 오는 중에 경기도 쪽으로 들어오려고 그러면요. 한 20-30km를 직선으로 꺾어지는 거예요. 강원도 쪽으로. 다시 경기 서울 쪽으로 들어오려고 그러면 또 20-30km를 강원도 쪽으로 꺾어져. 그러니까 아마 강원도가 이번에 피해가 많았을 거예요. 우스운 거는요.
세상에 태풍이 그런 지그재그를 그릴 수가 없어요. 쭉 몇백 킬로를 일직선으로 가는 건데 20-30km씩 꺾으면서 태풍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경기 서울 쪽에 피해가 적었던 건 그 이유입니다. 제가 그래서 참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구나. 환경적인 것조차 주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에이레네를 허락해 주셔야 돼. 그래 여러분, 영혼 깊은 곳에 에이레네입니다. 사람 마음 깊은 곳에 에이레네가 찾아오는데 그때는 하나님과 갈등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자기 자신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럴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이 왜 그러는지 나도 모르겠다. 이런 상태가 있고요. 자기가 자기 마음을 쉽게 통제할 수 있다면 그렇지 않겠죠. 근데요, 이 에이레네,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갈등이 없는 상태가 영혼의 에이레네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평화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께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7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도마에게 28절인데요. 제가 27절 봅니다. 여러분 28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 27절에 보니까 주님이요 내 손과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시할 게 있어요. 요한복음은 매우 감각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도마가 정말로 예수님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봤으면 기록했을 거예요. 근데 그 기록이 없어요. 바로 뭐가 돼요? 28절에 도마가 대답하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요 믿는 자가 되라 이걸 요구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걸 요구하십니다. 이것은 29절과 함께 살펴봅니다. 근데 도마가 이렇게 딱 되니까 깨닫고 자기 손가락을 넣어본 경험주의자로서가 아니라 참으로 신앙 있는 자로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죠? 이게 중요한 이유는요. 유대인들에게 누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 외에는 없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핍박한 것이거든요. 근데 도마가요. 뭐라고 지금 예수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당신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부르고 이건 유대인이 할 수 없는 발언이에요. 베드로도 뭐라 그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이따도 살펴보겠지만요. 성경상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른 최초의 사람은 도마입니다. 도마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경험주의자로서가 아니라 주의 그 말씀에 깨우침을 얻고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29절 보죠. 여러분 29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뭐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예, 29절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주님을 보지 못하는데 믿어야 복이 되는 겁니다. 자, 경험주의자들하고 믿음의 사람들하고 뭐가 달라요? 믿음의 사람들은 경험이 없는데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아브라함에까지 올라갑니다. 내가 너한테 많은 자손을 주겠다.
하늘에 별처럼 땅에 모래처럼 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경험되기 이전에 믿는 거예요. 이 경험 때문에 믿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 좀 해석을 하면 뭐가 되냐 그러면 보지 못하고 믿는 자, 이게 누구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도 사실은 본 자입니다. 무슨 뜻이냐? 육신으로, 육안의 눈으로 경험적으로 보는 자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영혼으로 보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이죠. 육안이 아니라 심령으로 보는 자가 되라. 그들이 복되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 문제에 있어서 주님이 요한복음 안에서 자증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한테 말씀하셨어요. 자, 14장을 보겠습니다. 21장은 놔두시고 조금 앞으로 14장으로 가시면 14장의 9절 말씀입니다. 제가 8절 봅니다. 여러분 9절입니다.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희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보지 않은 아버지도 보지 않은 아버지를 보이라 하는. 예, 빌립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싶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봤는데 뭘 또 아버지를 보이라 그러느냐? 네가 마음의 눈을 열고 나를 봤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본 건데 너 뭘 또 보겠다는 거냐? 그러니까 빌립도 도마도 다 어떤 신앙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경험주의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신앙이 아닙니다. 제가 이 보지 못했지만 본 자들 그 간증을 몇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어떤 청년이 군대 가가지고 예수 믿었어요. 근데 누가 자기한테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말한 것도 아닙니다. 자기는 그 초코파이 준다고 해서 저 군대 오라 그래, 저 교회 가자 그랬는데 그것도 안 가고 저 그랬던 청년인데 행군을 하게 됐어요. 행군을 해가지고 이렇게 총 메고 걸어가는데 엄청 힘들죠. 행군을 막 하고 가는데 동료들의 뒷모습이 보이잖아요. 자기 눈앞에. 동료들의 뒷모습이 보이는데 순식간에 그 사람 그 말대로입니다. 순식간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문맥이 안 맞죠, 여러분. 그냥 도보로 해가지고 행군을 하고 있는 중인데 왜 그 생각이 들어왔을까?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자기 발로 교회를 나갔어요. 초코파이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 자기 발로 나갔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쭉 해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간증하는데 뭐라 그랬냐면 나도 지금도 왜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그 생각이 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앞에서 걸어가는 이 사람들의 그 뒷모습이 굉장히 자기에 볼 때는 고생스럽고 슬퍼 보이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저렇게 고생하면 터덜터덜 하지 가는데 어디까지 갈 거예요? 가다가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믿게 됐어요. 그 사람은 그 영혼 깊은 곳에서 주님을 본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요즘에는 담배 필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저녁쯤 돼가지고 그 공원에 나갔는데 그때까지 아이들이 공원에서 놀고 있더래요. 근데 그 공원에 아이 중에 어떤 아이가 여자아이가 흑장난을 하는데 막 웃고 있는데 그걸 보는 순간 자기도 이렇게 마음이 좋아지면서 야 나도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맥락이 없는 얘기 아닙니까? 왜 하나님 믿어야 됐을까요? 그 아이가 웃고 있는 그 얼굴을 보면서 자기가 감사하는 생각 들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아직도 계속 되는구나 이런 믿음이 온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계속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 가운데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찰스 헤든 스폴존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국의 19세기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1834년생인데 1834년 6월 19일생입니다. 근데 1850년 1월 6일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15세 몇 달 된 거죠. 요즘에 이제 만으로 치잖아요. 15세 몇 살 됐는데 그날은 눈보라가 심하게 쳐가지고 도저히 멀리 갈 수가 없어서 집에서 가장 가까운 침례교회를 감리교회를 갔답니다. 그 감리교회를 갔는데 목사님도 그날 무슨 일이 그 눈보라 때문에 못 오셨는지 교인이 10대 명 있었는데 집사님 한 분이 설교를 하시더래요. 그 집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본문이 뭐였냐 그러면 이사야 45장 22절입니다. 자, 여러분 저랑 같이 한번 좀 보실까요? 이사야 45장 1023면 구약에 1023면 무렵 이사야 45장 22절 45장 22절 말씀 찾으셨으면 여러분 22절 좀 큰 소리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악망하라. 그리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습니다. 예, 이사야 45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나를 악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나를 악망하라. 하나님 악망하는 게 뭐예요? 앙이라는 것은 우러를 앙자입니다. 우러러서 소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러러 소망하면 그럼 구원을 얻을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때 악망의 대상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것은 21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21절 중반절부터 보면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악망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그러면 요 이사야 45장 본문 안에서는요 공의의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을 악망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거기서 4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9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사야 40장 9절 큰 소리로 여러분 같이 읽어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으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이 하나님을 어떻게 봐요? 인생이 뭘 보면 하나님 보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 보는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볼 수 있는 마음이에요. 너희 하나님 보라. 성경을 다 합해가지고 총체로 말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사랑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이신데 내 마음속에 의와 사랑을 간절히 구하면 그게 무엇이다? 하나님 보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보다가 놀라운 거 충격받은 거 있어요. 뭐냐? 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이 역동성에 대해서 늘 생각하면서 고민했었는데요. 뭐냐? 하나님의 의도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에 수렴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뭘 보면 의와 사랑을 간절히 구하는 자가 하나님 보는 자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봐라. 사람들이 뭘 보냐면 하나님의 수염이 길으셨을까?
하나님은 이 헤어스타일이 흰색일까 까만색일까? 다 경험주의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소망할 때 하나님 보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그때에 그 찰스 에든 스폴전이 감리교회 갔던 그날에 그 집사님이 이사야 45장 말씀을 가지고 22절에 너희 하나님을 앙망하라가 바로 하나님을 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거 했을 때 이 스폴전이 주님을 만났어. 말씀 속에서 할렐루야. 말씀이 자기 마음속에서 감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자꾸만 성경 읽고 싶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는지 사람들이 야 너 와서 봐. 너 한번 이 말씀 전해봐. 설교해봐. 자기들 모르게 막 끌려다니다가 유명한 설교자가 됐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 갔더니 설교를 마치고 나니까 나이 드신 할머니가 오시더니 이렇게 스폴전을 바라보더니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 그러니까 스폴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 30이 안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다시 보더니 내가 보기에는 20도 안 돼 보이는구만. 그랬다는 거예요. 왜? 한국 나이로 16, 17살이니까 15세 6개월 만에 한마디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을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봐요? 의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도마 이야기로 이제 다시 좀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도마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도마가 이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했죠. 성경의 최초의 고백을 했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최초로 고백을 했고 그리고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하고 충돌하게 되고 그리고 전 세계 복음 전하면서 사도들이 핍박을 받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순교 역사를 살펴보면 제일 첫 번째 순교한 사람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헤롯 왕이 그를 죽일 때 머리가 잘려서 이제 야고보가 죽죠. 두 번째로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는 것, 그 전승으로 알고 있는 것은 베드로가 소아시아에서 터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군들에게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였다 그래요. 근데 이제 천주교에서 뭘 주장하냐면 베드로가 로마 군대에 잡혀서 로마까지 이송돼 와서 로마에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고요. 세 번째가 에티오피아에서 마태가 복음을 전하다가 말뚝과 함께 땅에 박히면서 머리가 잘려 죽었다 그래요. 이게 무슨 형벌인지 모르겠는데요. 사람들이 말뚝과 함께 사람을 박았대. 그래가지고 마태가 머리가 잘려 죽습니다. 네 번째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인데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사람들이 이 야고보를 밀어버렸어요.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졌지만은 죽지를 않으니까 계속 살아있으니까 몽둥이와 돌에 맞아서 죽었다 그럽니다. 다섯 번째로 마띠아인데요. 마띠아는 소아시아, 오늘날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도하다가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럽니다. 여섯 번째로 안드레는 그리스에서 전도하다가 못 박혀 십자가형의 X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럽니다. 일곱 번째로 알페오의 아들 다데오는 페르시아, 이란 지역에서 전도하다가 붙잡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로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 지역에서 붙잡혀 살가지기 벗겨진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부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아홉 번째는 도마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서 죽었다고 합니다. 열 번째로 빌립은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서 붙잡혀 모진 책짓질을 당한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합니다.
11번째로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은 영국에서 복음 전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래요. 12번째로 사도 요한인데요. 요한은 끓는 기름가마에 던져졌지만 기적적으로 살았고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쓰고 죽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전부, 그 가룟 유다를 대신했던 사도행전에서 12 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들어갔던 마띠아, 그도 포함해서 이 12명의 제자들이 다 그와 같이 죽임당했어요. 그렇게 죽임당한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이 그들에게 있었고 그들에게 성령이 동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동행하시는 걸 경험주의로 아는 사람들은 이런 길을 갈 수가 없죠. 성령은 누구신가? 성령은 그의 영혼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되시고 하나님 되심을 확증해 주셔서 세상이 뭐라고 하더라도, 온 세상과 싸운다 하더라도 그 신앙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돼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터키와 그리스, 이디오피아, 페르시아, 아르메니아, 인도, 영국까지 그렇게 복음이 전해진 것이죠. 이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여기에 본다는 건 육안입니다. 육안으로 보지 못해도 마음의 심안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을 본 자들이 그렇게 주님께 목숨을 내놓고 주님을 따랐고, 그런 역사의 이야기로 우리의 신앙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도마는 처음에는 경험주의자였지만은 주의 말씀이 그에게 들어갔을 때 그가 이제 심안이 열려서, 마음 눈이 열려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최초의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인데요. 30절 31절입니다. 제가 30절 봅니다. 여러분 31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것을 기록하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그 이름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전하고 있는데요. 성경학자들은 원래 요한복음 20장이 끝이었다고 봅니다. 그건 나중에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이고요. 요한복음 20장으로 끝이 났는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딱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기록한 목적이 뭡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또 생명을, 그 이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한다. 자, 주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셨어요.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은 그러나 그거 안 적었답니다. 목적 중심적으로 기록을 했대. 이 구절은 어디와도 관계되냐 하면 21장 25절에 보면 예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러니까 무슨 기적이나 이런 거를 쓰자고 본다면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 여러분의 신앙이 초점 있는 신앙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여러분 불교라고 하는 종교에 대해서 아십니까? 밑도 끝도 없어요. 팔만대장경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읽으려면요, 보통 사람들의 힘으로 읽으려면 700~800년 이상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불교학자들이 양심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다수는 위경과 가경이라는 거예요. 부처가 쉬지 않고 얘기를 해도 그만큼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짧게 만들어요. 짧게 만들어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주문을 외는 거예요. 주문을 외는 거예요.
근데 성경 그런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딱 정해져 있어요. 보통의 사람들이 열심을 품고 본다면 여러분 성경을요 1년에 2번은 볼 수 있어요. 믿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계속 하고 있어요. 1년에 2번은 쫓아가면 읽을 수 있어요. 하루에 그렇게 숨 막힐 정도 분량은 아니에요. 근데 볼 때마다 새롭죠. 거기서 우리는 뭘 봐야 되겠어요? 주님을 봐야 되겠어요. 주님 뭘 보면 주님, 그 본문 속에 의와 사랑이 나타나는 걸 보면 주님을 보는 거예요. 믿길 바랍니다. 그 본문에서 의와 사랑이 어떻게, 오늘의 성경 분량에서 의와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냐, 그거 보면 하나님 보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라. 믿음 그랬는데요, 믿음 중에 여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제가 아주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을 쏙 빼닮았다는 것이다. 예, 자식을 보는데 아우 자식이 그냥 지혜비 쏙 빼닮았네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역사상에 표현되신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역사상에 표현된 하나님의 완전함,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뭘 봐야 돼요? 의와 사랑. 예수님이 어떻게 의를 다루고 어떻게 사랑을 다루셨나, 그거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쏙 빼닮은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 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믿으면 우리 안에 뭐가 더해지냐? 그러면 생명을 얻게 한다 그랬습니다. 생명을 얻는데 여러분, 생명이요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생명 충만한 것을 우리가 사모하는데 뭐냐? 주님이 자신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인생이 나아갈 길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면 의와 사랑이 인생에 나아갈 길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묻는다면 의와 사랑이 인생의 진리입니다. 생명이 무엇입니까? 그런다면 의와 사랑이 생명입니다. 그 의와 사랑을 온전히 성취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생명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분명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께 좀 질문 드리고 싶어요. 뭐냐? 그러면 천국을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 소망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뭐가 천국이죠?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님 자신이 천국이시다. 예. 그러므로 천국은 뭐냐? 의와 사랑의 완전한 다스림이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의와 사랑의 완전한 성취와 다스림이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거기 뭐 아름다운 꽃이 피고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요한계시록에 다 비슷한 이야기는 하지만 그거 상징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생명나무가 있어요. 거기에 달마다 실과가 맺혀요. 잎이 있어요. 그거 갖고 뭐 한대요? 그거 갖고 치료한답니다. 치유하는 데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는요 영혼이 치료되며 영혼이 성장하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나를 정복하신 만큼이 이 지상에서부터 천국입니다. 나의 자아가, 내가 그리스도로 다루어지고 채워진 만큼이 천국입니다. 빨리빨리 그리스도로 채워지시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영화가 있었는데요, 꽤 유명한 영화입니다. 쇼군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쇼군이라는 영화에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천주교인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수도사복을 입었습니다. 까만 옷에 수도사복을 딱 입고 있는데 조그만 칼들을 차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하는 신부가 뭐냐면, 그 칼 그거 버리셔. 말을 안 들어. 칼 갖고 오시오. 내시오. 그러니까 말을 안 들어. 막 쫓아가려니까 도망가요. 막 쫓아가는 거지. 내놓으라고. 그랬더니 막 이제 도망가다가 수도사들이
막 도망가다 맨 끝에 몰리니까 도망갈 곳이 없으니까 수도복을 확 찢어요. 찢으면서 뭐라면 나는 일본의 사무라이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였다는 거예요? 자기 사무라이였다는 거죠. 오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녀 예수 믿습니다 하고 세례도 받았어요. 다 아는데요. 근데 왜 마지막에 가잖아요? 그러면 그 일본의 사무라이가 내가 사무라이다, 나는 사무라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요. 맨 막판에 가면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옛사람입니다. 나는 납니다. 나는 나야. 이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뭐가 돼야 되겠어요? 주여 나를 속속히 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소망이 되고 기도 제목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속속히 정복되어진 만큼이 내가 누리는 천국이고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빨리빨리 그리스도로 채워지기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찰스 핀이라고 하는 전도자에게 성령이 오시는데 너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 제가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그만 했다는 그런 예화가 있어요. 성령님이 들어오시는데 여러분 그거 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들어오시고 거주하셔요. 내주하시면서 우리 집안 청소를 하십니다. 청소하시면서 내 영혼을 점점 정복해 가시는데 그러므로 지상에서 주님을 많이 정복해서 내 옛사람들이 많이 사라진 나의 자아가 사라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면 뭘 느낄까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구체적인 질문인데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아.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좀 있어. 야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많이 나네. 여러분 느껴보셨어요? 저는요 몇 번 만나봤어요. 저분은 진짜 믿는 것 같으네. 야, 그 정도면요 50점 60점은 지나가야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말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맨 마지막에 모르면 야 나는 나야. 나는 누구야. 나는 세상이야. 이거 나오지 않길 바랍니다. 막판에 몰리니까 뭐가 나왔다고요? 나는 일본의 사무라이다. 이 말은요 나는 세상이다. 이거 나왔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의 생애가 맨 마지막에 나는 세상이다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계시길 바라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속속히 여러분의 영혼이 정복되길 바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라도 내걸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제가 목회관상을 좀 볼 줄 아는데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보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실 것 같아. 어이구 그러니까 야 이걸 축하드려야 된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은 야 걱정된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코너에 몰렸을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럼 나올 수 있는 인생들 되기 바랍니다. 인생이 가장 코너에 몰렸을 때가 언제예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때, 생사가 왔다 갔다 할 때 맨 마지막에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나는 세상이다가 나와야 되겠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나와야 되겠어요? 여러분 맨 마지막에 여러분의 고백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천국으로 채워지는 사람.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꽤 오래 봤는데요.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본 목적이 이루어져야겠습니다. 뭡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쏙 빼닮으신 역사상에 오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 뵙는데 의와 사랑이신 하나님을 뵈면서 여러분 생명이 더욱 충만해지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며 일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생명이 더해진다. 예, 여러분 생명이 되어주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요한복음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믿음과 생명의 일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더욱 역사하실 줄 믿사오니 주의 백성들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고 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하신 주께서 이루어 주심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424장 찬송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각자 받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원 기도의 제목 있으신 분들이나 아픈 곳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은 영혼들 위해 주의 손길 나타내 주신 줄 믿습니다. 각자 기도합니다.
반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셔서 오늘도 주의 일하시는 일들로 풍요하게 하시며 의와 사랑의 하나님 더욱 알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오는 심령들 속에 주의 세계를 펼쳐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예물 바치는 손길로 나오사오니 여호와 일의 하나님 생애에 필요한 모든 것들 신이 예비하시며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로 인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며 예수 소망 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며 은혜로 후히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광고의 말씀은 없고, 길이 빠져서 448장 찬송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인생의 경험과 세상을 넘어 그리스도를 알며 그리스도를 믿으며 또한 생명 가운데도 충만해지기를 사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들 머리머리 위에 온난 예배로 참석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학업과 모든 출입과 만남과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